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15장 15절에서 23절.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방법을 주시는데, 계속해서 이 지혜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적인 또는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 깨달음, 그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을 향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이와 반대의 삶을 음녀로 저자는 표현을 해줬습니다. 즉, 음녀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들을 이것저것 받아들여서 욕망으로 뒤섞여서 택하는 삶, 즉 교만한 삶을 음녀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반대로 정절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성적인 윤리, 일부 일처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서로 한 명 안에서 만족하는 삶의 이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적인 정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주는 지혜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째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본문에서 너의 물을 마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집 밖이나 소유한 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잘 다스리라, 관리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윤리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나눠 먹는 게 더 좋은 것인데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장 전반부에서는 음료의 특성을 말을 했죠. 달콤한 말들과 기름을 발라놓은 듯 술술 들리는 유혹들로 우리의 욕망을 뒤흔드는 교만한 세속적 가치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음녀라고 표현했을까요? 단순히 성적 타락상을 말하기 위한다면 음녀의 입술과 그의 입을 조심하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녀의 음욕적인 유혹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리겠죠.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정절을 지키기 위한 잠언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사상과 가치 속에서 세속적인 잡다한 것들로부터 음란할 정도로 잡다한 생각들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의 탐욕으로 그것과 결부되어서는 안 되게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는 잠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오늘 본문 5장 하반부에서의 이 정절, 한 아내와 한 남편, 즉 샘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라, 즉 일부 일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질서와 정돈된 생활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누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이 안에서 건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잡다한 많은 생각 속에서 타락하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정돈되고 정결제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진다라는 질서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라는 그 우물 안에서 지혜를 얻고 마셔야 합니다. 새 속에서 여기에 발을 담그고 저기에 발을 담그고 이렇게 발을 담궈서 마치 문어발처럼 살아가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우물, 샘, 집, 도랑 같은 범위 또는 울타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 안에서 흐르는 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한 남편이 한 아내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한 아내는 그 남편 안에서 넘쳐 흐르는 생명수와 같은 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1대1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로의 연합된 신비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이 집 밖으로 새며 도랑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논밭에 물이 없으니 곡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정리되지 못하고 이 걱정, 저 염려, 이러한 불안과 초조로 세상이 주는 모든 생각들에 내 자신, 내 영혼을 내어놓게 된다면 우리는 이내 메마르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아가서가 연상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무엇을 말해주는 책입니까?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한 아내에 만족하는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 그녀가 한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한 아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감사, 족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결코 내가 외부적으로 받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감정은요, 내가 노력하고 의지적으로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감정이고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의지적으로 행함으로써 느낄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고 의지적으로 행해야 하는, 실천해야 하는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사랑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사랑해 주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를 따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 거기 안에서 사랑이 샘솟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호르몬이 주는 유효기간 3년짜리 감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질서 안에서 배우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1절부터 23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5장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나라 질서의 중요성을 한 번 더 부각시켜 줍니다.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 여호와의 눈 앞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모든 길이 평탄하게 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 질서 안에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눈 앞에 있는 것이 그것을 가져야만이 거기에 발 하나쯤은 담궈놔 봐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경제활동, 사회활동, 인맥관리, 가정생활,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미래, 노후 이런 것들을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준비해야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섰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질서에서 나의 노후와 진로와 경제와 나의 주거 환경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내 염려로 발 하나 담가두고 내 걱정으로 하나 발 하나 담가두고 내 초조함으로 발 하나 담가뒀을 때 이것이 우상이 되고 저것이 우상이 되고 이것이 우상이 돼서 이것들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고 저것이 나의 신이 되고 부동산이 나의 신이 되고 경제가 나의 신이 되고 자녀의 성공이 나의 신이 되다 못해 내가 음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아비는 아들에게, 특히 말년의 솔로몬은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지혜의 솔로몬은 말년에 가서 여러 군데에 발을 담가주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질서를 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자신감 있게 걸어 나갈 수 있는 돌다리라 하더라도 하나님 질서 안에서 내가 어떻게 건너는 것이 맞을까? 어떤 태도로 어떤 속도로 나가는 것이 맞을까?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러분의 발걸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더욱더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래서 배워야 하고 나 자신이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충성하고 절제하는 그런 품성들을 가지고 내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어떻게 나가는 것이 맞는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신자다운 명예로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평탄케 하시며 그 지혜로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상에서나 하나님과 함께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 오늘도 풍성한 하루를 보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것이 정답이고 이것이 너의 신이다 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일어날 수 있는데 주여,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 소화시키고 풀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일상과 나의 미래를, 나의 삶의 환경들을 지켜내 나가며 하나하나 감당해 나감으로써 절제와 또 질서를 가지고 명예로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